어, 그래요. 일단, 우리가 지금, 어쨌든, 항상 우리에게 위기는, 어, 위기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됨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이것을 기회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야 돼요. 아, 기회구나. 내게 기회가 왔구나. 믿음과 영적으로 반응해서 감춰진 축복을 보리라. 이런 욕심을 가지시기 축복합니다. 문제에서 도피하고 로처럼 그렇게 문제 가운데 회피하고만 하면 본질을 알 수 없습니다. 문제를 정면 돌파했을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하나님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축복의 기회, 간증의 기회로 삼고 나오는 거죠. 우리의 승진이라는 것은요, 어떠한 장애를 어떻게 딛고 일어서고 또 돌파에 들어갈 때 비로소 보이는 것이에요. 축복 믿습니까? 그래서 해석이 참 중요해요. 그다음에 해석은 나의 믿음이다. 해석이 참 중요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굉장히 어지러울 수 있고 지금 굉장히 어둠의 역사가 굉장히 강력하게 이 교회 가운데 부르심의 정도를 알기 때문에 또 틈타는 것들을 많이 봐요. 또 이 시기가 코로나 이후에 또 대적자들이 더 지금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고 혼미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모르게끔 지금 어지러워 놓으려고 그렇게 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질병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커지니까 그럴수록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래요. 저희 교회 멀리서 오신 분이 참 많이 와요. 그런데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항상 이렇게 저도 여수를 몇 년이냐지만 7, 8년 됐나요? 왔다 갔다 그 먼 거리를 버스를 타고 매주 왔다 갔다 했던 사람으로서 멀리 보면 내가 해낼 수 있을까? 근데 항상 아까 우리 셀 회의할 때도 말했지만 음, 내가 나에 대한 비전이 불투명해질 때가 오잖아요. 그럴 때 좀 이렇게 단순해져야 돼요. 정말 좀 뭐랄까 단순해져라. 그리고 하루살이처럼 살아라. 오늘 살고 또 내일 죽을 줄 모르는 그 하루살이처럼 오늘 죽도록 충성하고 오늘 최고의 믿음 가운데 길이 안 보이는 것 같고 답답했을 때 우리가 어디로 가요? 말씀으로 오잖아요. 오늘 하루살이가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집중될 때 말씀 안에서 뭘 보냐? 길을 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이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랬잖아요. 말씀에서 길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소리를 끄고 내 타이밍을 내 계산법을 내려놓고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본질 가운데 집중해 들어올 때 말씀에서 길을 열고 그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거기만 보세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은혜가 여러분 삶을 덮고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왜 그렇게 사는 믿음의 눈을 열고 사는 그 삶의 방식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결과가 아니라 믿습니까? 그럼 중심 때문에 기뻐한다고요. 당장의 문제 아니라는 것 같아도 네가 내 중심 가운데 나를 찾고자 하는 그 외모가 아닌 그 중심과 그 안에 하나님께서 그 동기를 보시고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몰라. 그런 부분 안에서 너무 안타까움이 있어요. 저는 제가 연륜은 짧지만 제가 왜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셨냐. 저는 무엇보다 우선순위 가운데 계속해서 구했거든요. 본질을 구했거든요. 그것만 지혜만 구했고 본질만을 몇십 년을 구했어요. 다른 거 안 구하고. 하나님 지혜와 하나님 본질을 보여 우선순위를 알려달라고 그것만을 구했어요. 구하니까 그걸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이 동의하면 여러분들이 공명되어지면 그렇게 이 교회가 또 이 교회 자체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외형적인 어떤 형식이 아니라 내용 안에서 하나님이 일할 가능성을 찾고 잠재적 하나님의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순종해 나갈 때 이제 그 열어질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믿습니다. 순종하면 물을 채우세요. 포도주로 언젠가 바뀝니다.
지금 바뀔 때가 얼마 남지 않을 때 군복무 중에 이탈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가 굉장히 우리 삶을 바꿔놓지만 여러 믿음의 태도를 바꿔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안에서 지금 정신을 차릴 때,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탈 삼키자를 차릴 때 내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정신 좀 차리고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설교입니다. 뭐 이제 한 분 없이 모일 수 있지만 제가 오늘 세 가지에 대해서 말을 그래요. 완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완전에 대한 명령에 대해 오해하고 있어요. 마치 내가 어떤 죄를 짓지 않는 지점까지 가서 하나님이 커트라인을 정해놓고 그 이후에 이렇게 커트라인 합격된 자만 천국 들어갈 것이다. 이런 생각들. 내가 죄를 짓지 않는 상태.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를 자책하면서 내가 노력해서 미래적 뭔가를 쌓아가면서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 하면 더 완전히 이룰 거야 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백날 해보세요. 완전해서 완전히 오해하고 있어요. 완전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하고 있다. 재밌네요. 완전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를 하실 수 있게 오늘 설교가 될 줄 믿습니다. 완전을 이해해야 되신다니까. 죄가 있으면 완전하지 않냐? 제가 결론 말씀드릴까요? 죄가 있어도 온전해요. 죄를 지어도 온전해요. 온전해서 오해하니까 구원론이 이렇게 뭐랄까 곡해되고 그냥 두려움이 생기고 정죄감이 생겨요. 완전이라는 모습은 거의 율법주의적인 완전주의에 가까운 느낌이 들거든. 그다음에 완전과 완전주의는 틀리다. 완전주의자들은 완전한 어떤 거를 물리적인 수치나 이렇게 뭔가 그러한 뭐랄까요? 이 수치적인 목표 달성이랄까요? 커트라인을 정해놓고 이렇게 딱 그렇게 목표를 세우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 뭐 어떻게 바리새인주의입니다. 이거는. 노력도 필요하고 분명히 필요하지만 제가 거기서 완전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오해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온전한 그 온전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배운다. 먼저는 완전하는 명령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온전이란 개념에 대한 오해. 온전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냐? 네 번째, 온전을 점검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저에게 계해 주신 온전을 점검하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그럼 나는 온전한가? 여러분 미래적으로 온전해야만이 총 들어갈 것이다. 지금 지옥 가면 나는 죽으면 지옥 가니까 난 아직 불완전하니까 이런 생각 좀 버리십시오. 그런 개념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온전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순전히 내 계산법으로 온전을 딱 이해해서 그럼 신앙생활이 진보가 없어요. 날마다 해도 부족하고 날마다 정죄감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온전이 뭔가 기대되십니까? 네, 온전에 대해서 오늘 하나하나 점검해 갈 텐데 그 전에 정직하게 이 온전에 대해서 왜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냐면요. 부담스러우니까 온전에 대한 설교는 잘 안 해요. 안 들으려고. 왜? 그 개념을 여러분의 관점으로 이해하려고 했으니까. 온전해야만 천국 간다. 그러면 왜 온전에 대한 명령이 있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이란 명령이 부담감이 와요. 왜 나는 그렇게 못 사니까 뭔가 그런 어떤 수치적인 계산법, 뭔가 이렇게 인간적인 계산법으로 어쨌든 그렇게 커트라인을 긋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전에 이제 구원론의 잘못이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고 구원론에 대해서 잠깐 먼저 언급을 하나 할게요. 자, 정직하게 얘기합시다. 구원받는 수가 많아요, 적어요? 그래서 안 두려워하네요. 성경이 나온 대로만 얘기합니다. 자, 그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은 적을 수 있지만 적지만 적다 그러면 일단 무서워요. 설교하기 상당히 힘들어. 적다 그러니까 겁먹거든요. 그럼 나는 그러면서 이제 율법주의적인 뭔가 이렇게 우리 안에 경향성이 이제 내재되어 있는데 발휘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믿음 안에서 사랑 가운데 진보를 일으킨 게 아니라 율법 안에 메어버려요. 구속. 왜 나는 그렇게 못할 것이다. 나를 주목해버려요. 완전은 하나님의 완전함이 내 속에 일하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먼저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온전함은 내 온전함이 아니에요. 왜 두려워하세요? 왜 심판 설교를 듣는데 왜 두려워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심판 설교는 물론 두렵고 떨림이 있으라고 또 경계를 주는 말씀인데, 그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오해를 해요. 나는 이제 구원 못 받을 거야. 왜 나는 이렇게 안 되고, 저 집사님처럼 기도 분량도 적고, 나는 이렇게 지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직 못 끊었기 때문에, 많은 계산들이 주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기 계산법 안에서 계속 뭐랄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게 굉장히 많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건 두려움들. 한번 정확하게 오늘 얘기를 할게요. 하나님이 온전하라 그럴 때는 그 온전이 뭔가? 나는 온전한가? 저는 여기에서 지금 제가 봤을 때 천국 못 들어갈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좋겠죠. 좋으시겠다. 다 들어가겠네요. 천국에. 천국 들어가는 게 목표잖아요. 저 신앙의 목표는 큰 교회일까요? 천국일까요? 딩동댕. 어떻게 하셨나요? 저희 신앙의 목표는 처음에는 큰 교회 뭐 여러 가지 목표가 있었죠. 그런데 구원받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아유, 너 수준 이렇게 낮으면 안 되죠, 목사님. 가장 수준 높은 목표입니다. 있습니까? 자, 일단은 아까 구원 먼저 적다 그러니까 적다라고 돼 있는 부분만 그냥 읽기만 해볼게요. 네 구절만. 자, 누가복음 13장, 23장 이제 읽기만 해볼게요. 겁주려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오늘 설교는 굉장히 중요한 설교가 될 거란 마음이 와요. 누가복음 13장 23절 한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냥 읽어볼게요. 자, 읽어볼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 물어봐요. 주님,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물어봐요. 그죠? 적으니까 뭐라고 대답한지 봅시다. 우리가 물어보고 싶잖아. 24절에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명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산상순에도 좁은 문, 좁은 길을 찾는 자도 적고 그 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그랬어요.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화를 줍니다. 25절에. 이거 믿는 자잖아요. 25절 예화가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충격적이죠. 26절입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주 앞에서 교제를 했어요. 먹고 마셨다는 교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교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경험하고 은사를 맛보고 이런 얘기가 있죠. 우리가 길거리에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우리를 길거리 주가, 우리를 갈끄럽고 배움을 받았고 어떤 관계성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과로 봤더니 17절에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어떤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27절입니다. 시작.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 보시는 그런 사역이나 그런 차원보다는 너희 삶 가운데 열매를 먼저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로 교회가 인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키워가셔야 돼요. 여러분 나라가 바뀌는 것보다 여러분 자신이 바뀌어서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목표는 구원이죠. 나는 진짜 이게 우선순위 좀 알아야 되는데 자기는 지금 지옥 가게 생겼는데 나라가 살면 뭐예요? 점검을 해야 되는데 먼저 자신을 점검해야지. 구원받는 수가 적다는 거 분명히 나왔어요. 여기. 분명히 적어요. 또 한 구절 더 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아니 명시되어 있는 것만 한 세 구절만 읽고 제가 온전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자,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도 않을 거야. 자, 22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자, 14절. 그리고 예복 준비한 거 아시죠?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교회에서 예복을 준비 안 하니까 주님 뭐라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교회로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어린 양의 진짜 마지막 혼인잔치 재림 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많다. 적으니라 나와 있어요. 자, 일단 적다라고 명시되는 구절을 보는 거예요. 자, 무조건 열린 구도자 예배처럼 초신자 중심의 예배처럼 무조건 다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정확한 구원의 어떤 조건 알레르기가 있어서 조건 얘기하면 무슨 오직 믿음이니까 알레르기 반응 일으켜요. 나는 너무 안타까워요. 그 조건은 그 조건이 아니에요. 나타나는 반드시 증거가 돼요. 믿음의 증거라 그럴까요, 그냥. 행함은요. 그런데 어쨌든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필요 충분 조건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을까요? 어쨌든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러면 적은 줄 알고 한 구절 더. 배전
3장 20절. 자, 배전 3장 20절에 자, 한번 볼게요. 물심판 알죠? 노아의 물심판 때. 몇 명 살아남았을까요? 베드로가 이제 이 설교를 하면서요.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자, 20절에 보면은 자, 노아의 물심판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보세요. 몇 명 구원받으냐니까 겨우라는 말을 썼어요. 겨우 8명 뿐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 인류 중 8명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애굽에서 출애굽 300만 명 나와서 몇 명 가나안 땅 들어갑니까? 2명 들어가. 여호수아 갈렙. 신명기에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온전히 나를 순종하였은즉 들어갔다. 전부 1세대 광야에서 멸망당하잖아요. 왜? 4가지 악 때문에 우상숭배, 간음, 주를 시험함과 원망, 이 4가지 악 절제하지 않고 너희 선조할 건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다면 성경에. 제가 이것 말고도 책을 썼잖아요. 한번구로 영원한 구원인가. 거기 책을 보면 그것만큼 완전한 책은 없어요. 그거 완전히 다 나왔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정직하게 저희 교회는 구원론의 회복을 먼저 논합니다. 왜? 구원의 물줄기가 터져야 돼요. 여러분 구원론이 회복이 돼야 나머지가 열려져요. 한국교회 개혁의 핵심은 구원론이 회복이 되는 거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개혁의 칼을 대야 돼요. 요시아의 종교개혁은 신명기서를 발견했을 때 신명기 자체가 뭐냐면 구원론 회복이에요. 신명기는 언약의 순종함 축복을 받고 언약의 불순종함 저주를 받는다는 우리가 이렇게 된 이유가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걸 알려준 책이에요. 그런데 불순종해도 저주 안 받고 무조건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기복신앙과 이런 잘못된 교리의 영향력으로 한국교회가 지금 표류하고 있다는 걸 표류할 거예요. 정확한 영적 좌표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그렇게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표류하고 있어요. 구원론도 곡해되고 있고 칼빈의 그런 구원론으로 말미암아 그런 허화실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교리를 신봉하는 목회자들도 교리의 시녀가 되어서 교리 위주가 아니라 말씀이 마지막 때 어떻게 지금 제2의 제3의 종교개혁이 계속 일어나면서 어떻게 지금 내가 이 한국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칼을 들 것인가 주님의 마음을 전달할 때 한국교회가 깨어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영적 무감각 상태야. 그 무감각이란 건 뭐냐면 위기가 왔는데 위기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영적 무감각, 영적 혼수 상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사대 교회처럼 죽은 교회, 미지근한 교회. 주님이 평가할 때 이 교회를 어떻게 평가할까? 안 그런 교회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구원받는 수가 적다라는 어떤 비율로 봤을 때 너무나 많은 배들이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탄 것 같지만 예수님이 탔으면 정확한 예수님이 이 키를 돌리고 가요. 말씀의 키를 돌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안에서 한국교회가 지금 윤리가 땅에 떨어지고 지금 이 뭐냐면 구원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기 때문에 나태함과 이러한 게으름과 그러니까 믿음을 점검을 안 해. 근본적으로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데 어차피 구원받았는데 동기부여가 안 돼. 온전? 아유 이 정도면 뭐 됐지라고 스스로 만족해버려. 온전에 대한 부르심, 온전을 향한 갈망, 성화에 대한 어떤 그런 영적인 집착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가 아니라 뭔가 사역만 많이 늘어뜨리면 교회만 크면 구원의 안정감 속에 얼마나 기만하고 사는가. 내 목표가 구원이라고 웃어버린다니까요. 내 목표가 온전이라 그러면 웃어버려요. 진짜 신앙의 목표가 구원이라 그러면 사도 바울의 목표는 부활이고 구원이거든요. 웃어버려요.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 교회 끝까지 남는 자는 신앙의 목표가 부활이 되는 사람들, 이선 사람 남아요. 소망이. 나중에 보세요. 그러면서 죽도록 충성해요. 이 땅에 소망이 있으니까 좌충우돌 하는 거예요. 좌나 우나 치우치는 거고 흔들립니다. 소망이 부활이 확실해야 돼요. 그리고 구원을 받고자 이 교회에서 진짜 구원의 길 정확한 영적 좌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많은 교회가 엄청 열심을 해요. 그 열심이 아니라 저희 교회는 열심만 가리키는 교회가 아니에요. 제대로 된 그 열심은 방향성을 제시해야 돼요. 올바른 방향성이 있어야 됩니다. 정확한 영적인 좌표를 제시하고 왜? 그 방향성, 주님의 평가는 틀리다는 겁니다. 내가 내 믿음을 평가하는 것과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에서 인정하고 정확히 주님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7교회처럼 그래 칭찬받아 너 책망받을 거야 너 모르네 잘 자기 영적 실상들을 드러내줘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의 길을 제시한다는 게 가장 큰 거예요.
뭐 애국운동하게 하고 뭐하고 이거 깨어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히 내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서 내가 일단은 내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일단은 내가 정확한 구원의 길을 제시받고 나가야 될 준비되시 축복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 교회는 탁월한 점 구원론입니다. 예복 안 입었다고 얘기를 해줘야 성도들이 두렵고 떨리만 해서 적어도 동기부여가 되지만 온전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윤리적으로 살지 않고 내가 말씀 순종하지 않을 때 신명기 사건에서 불순종한 모든 결과들의 삶이 나타날 수 있구나.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겠구나. 내가 택함을 받았지만 버림받을 수 있겠구나. 사도 바울도 두려워했는데 왜 우리가 안 두려워해요? 고전 9장 17절입니다. 알지만 고전 9장 17절. 이걸 먼저 해놓고 온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고전 9장 27절. 자,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보세요. 읽어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로다. 아니 사도 바울이 1순위가 뭐예요? 나는 주와 함께 먹고 마셨고 가르쳤다. 이게 아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습니다. 행악하는 자에 떠나가라. 바로 행악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내 몸을 쳐서 영으로 복종시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뜻에 굴복하는 생애를 사는 거예요. 이게 온전의 상태입니다. 온전은 절대 온전 없어요. 예수님 자신에게 속한 속성이 절대 온전이에요. 다 상대적인 온전함이다. 좀 위로가 되십니까? 상대성을 가지고 상대적인 온전함. 완전히 우리가 온전해지는 건요, 재림 때 가능해요. 우리 몸이 바뀌면서. 변화체가 되고 썩을 몸 영광의 몸이 바뀔 때 완전한 우리 속성이 변화돼. 온전한 몸을 이루지 그 온전은 상대적인 온전이다. 이따가 제가 개념을 알려드릴 테니까. 어쨌든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이유가 내가 선교한 후에 전파한 후에 내가 전도한 후에 버림받을까 두려워함이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선주하려고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무서워하라. 조심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고 끝까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믿음을 지켜라. 그래서 더 큰 그게 먼저 사역보다 더 큰 게 뭐라고 그랬어요? 절제잖아요. 사역하는 것보다 더 큰 게 예배하는 거예요. 사역하는 것 더 큰 게 질서 안에 권위 아래 들어오는 거예요. 질서예요, 질서. 많은 사람들이 사역의 우상이 돼가지고 마르다처럼 사역형 인간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 안에요. 관계형 인간 마리아처럼 되시길 축복합니다. 구원 좀 신경 쓰세요. 구원 좀요. 영혼의 문제 신경 쓰세요. 늘어뜨리기만 좋아하지 말고 큰 교회만 좋아하지 말고 본질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지금 적다고 하면은 그냥 무섭고 떨림이 있어야 돼. 너무나 아니라니까. 전 평생에 제가 하나님이 그릇이 되어서 큰 교회가 돼도 그것이 알고 싶다는 안 나갔으면 좋겠네요. 진짜 혹시나 요새 감옥에 많이 가는데 큰 교회 하나님께서 하나님 집에 심판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 때 그 영혼들 많은 영혼 살리려고 유보시켰다가 이제 목회 끝날 때쯤 하나님이 죄를 드러내시고 한 번 더 감옥에서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는데 어쨌든 그것도 은혜, 감옥 간 것도 은혜 아닙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고 깨달음은 여기까지 들어보시고 어떠세요? 이거 하냐면 막 심령이 녹고 그렇구나. 내가 지금 방향성을 점검할 때구나. 그래, 내가 먼저 우선순위 가운데 구원론을 점검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아마 들 겁니다. 그 정신 확 들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온전에 대한 동기부여, 온전하고자 하는 그 어떤 뭐랄까 여기에 대한 이 가치가 이 설교할 때 주가 돼야 되는데 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산상순의 결론이기도 해요. 산상순의 결론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온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온전하라 그러면 야 나는 온전한데 난 절대 온전을 가지고 있는데 네 온전해봐 이겁니까? 온전하고자 명령할 때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온전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온전하고자 하는 그 온전을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받아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의 온전을 명령하신 거고요. 또 온전할 수 있는 자원들, 또 온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마귀는 근데 반대야. 마귀는 어떻게? 야, 하나님 말씀은 온전할지 몰라. 근데 불완전한 인간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 하나님 인간을 강요해. 이런 식으로 우리를 속삭이게 만들어요. 어떻게 교회 안에 타협하게 만들어.
초신자도 있고 장성한 분량도 있지 뭐 다 온전해 이러. 그럼 뭐 누가 천국 가?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가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까? 부작전이 그러잖아요. 마귀 작전인 거예요. 제가 말하지만 결론을 말하지만 예수님 같은 온전히 이룰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온전이라고 하나님의 관점을 인정해 주시고 총 들어갑니다. 믿습니까? 먼저 이걸 결론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명령을 주셨다. 말씀을 주셨다. 온전이란 명령을 주셨다. 그러면 온전할 수 있는 뭘 준다? 은혜를 줘요. 은혜로 하는 거예요. 고난 은혜로 이깁니다. 순종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읽어볼까요 말씀? 빌립보서 1장 29절. 빌립보서 1장 29절. 자, 읽어보세요.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자, 빌립보서 1장 29절. 자, 왜 은혜를 줬냐? 왜 은혜가, 나도 좀 부흥의 스타일로 할까요? 노래도 한번 부르면서 이렇게. 시간이 너무 흘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저 노래 못하는 건 아니에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29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라는 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죄를 승리하는 능력입니다. 은혜는 뭐예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은혜를 뭘로 알고 계셔라? 성령으로 알고 계셔라. 자, 여기도 나오고요. 요한일서 5장 4절 읽어볼게요. 자, 우리가 마귀는 못 지킨대, 명령을. 어렵고 멀고 무겁대요. 믿습니까? 아니, 그게 믿어지십니까? 아니, 그게 인정하십니까? 5장 4절을, 5장 3절이네, 3절. 3절, 심자 3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러니까 마귀는 뭐 담배도 피지 말라, 술도 먹지 말라, 뭔가 우리를 속박하게 만들었다. 율법 우리를 속박하게 한다고 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것들을 바라보면 속박의 산유물이다. 그렇게 우리를 속박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거나 깊이 안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온전에 대한 설교 듣고 싶지 않은 거죠. 왜? 나는 온전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하니까.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 생각을 뒤집어야 돼요. 패러다임의 전환을 맛봐야 됩니다. 여기만 나온 게 아니라 신명기 30장.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진짜 지혜로운 서기관처럼 옛것과 새것을 끄집어내야 돼, 말씀에서. 자, 말씀을 다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지금 1년 배웠다고 해서 말씀을 다 마스터한 거 아닌데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성령학교, 기름부음학교 말씀을 착각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안 그래요. 이제 뼈대만 갖출 뿐이지 이제 그 계시 확장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신명기 3장 15절에 어디냐 아시죠? 15장. 자,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믿습니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닙니다. 무거운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디냐? 14절. 14절에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우리 마음에 드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를 행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자, 제가 지금 말한 것은 뭐냐? 구원론 그런 부분에서 구원받는 수가 적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사단의 기만 전술에 농락당해서 믿음을 점검하려 들지 않고 온전에 대한 부르심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성화에 대한 또 성령이 주신 열망, 소망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목표가 있어요. 신앙의 목표가 있어요. 구원이지만 구원은 당연히 근본적인 목표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완전한 명령이 뭐가 있는지 쭉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먼저 에베소서 4장 12절 같은 말이에요. 자, 에베소서 4장 1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13절 깜짝이야. 자, 13절 잘못 읽은 줄 13절입니다. 2로 하신 분들은 짝대기 하나 더 그어놓으세요. 3절. 자, 이쁘게 3으로 딱 이렇게. 자,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라가야 된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명령만 딱 생각해. 뜻이 뭐냐? 근데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그러니까 일단 여기에 포커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뭔가 자라가야 된다, 이뤄야 된다. 그러니까 온전함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 한번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자 이거예요. 우리가 구원론에 대해서 회복을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하면서 하는 일환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또 히브리서 6장 2절. 자, 히브리 6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뭐라고 또 말하냐? 이 성경의 목차거든요. 또 뭐라고 요구하는지 봅시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2절에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의 목차가 있대요. 먼저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그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그 기초로 해서 완전한 데 성장해야 된대. 은혜와 지식에서 계속 자라가야 된대. 주님 명령 베드로서 3장에도 은혜와 지식에서 계속 자라가라. 여기도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완전을 향한 부르심. 그 완전을 목표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계속 말해요. 마태복음 5장 48절. 자, 마태복음 5장 40. 산상수훈 결론도 여기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마지막 결론으로 6개의 반절을 얘기하면서 5장 48절에 뭐라고 하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 성품처럼 온전하라. 자, 제가 아까 온전하라 지금 계속 나와요.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야, 뭐 부담감이 옵니까? 자, 베드로서 3장 14절. 베드로서 3장 14절. 계속 읽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음성을 듣고 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네. 베드로 3장 4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에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러면 또 분명히 오해한단 말이에요. 아, 또 이런 이거 뭐랄까 수치적인 목표 달성, 어떤 죄를 짓지 않은 어떤 지점으로 생각을 해서 커트라인을 딱 정해놓고 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거예요. 나는 점이 이만큼 있는데 물론 하나님 앞에 지옥 가는 죄가 뭔지 제가 3가지 알려드렸잖아요. 고의적, 의도적, 반역적인 어떤 또 습관적인 죄. 알면서도 계속 습관적으로 종노릇하는 부분, 죄 중에 거하면서 이런 죄 빼고 죄 실수로 연약함으로 죽었어요. 또 누굴 시기했어요. 또 그런 부분에서 너무 의도적이지 않고 연약함 죽었어요. 천국 가요. 보혈로 덮어져 있어요. 천국 가요. 의도를 여러분들이 잘 뭐냐면 완전히 죄를 짓지 않는 본성으로 바뀌고 내가 죄를 짓지 않는 상태가 아니에요. 죄를 선택하지 않는 겁니다. 믿습니까? 죄를 선택하지 않는 차원이에요. 죄에 대한 본성이, 죄를 짓지 않은 충동과 유혹은 여러분 다윗도 마음이 합한 자지만 바세바 범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태는 완전히 소멸되는 상태는 재림 때 부활체가 됐을 때 가능해요. 몸의 구속을 이룰 때. 지금은 계속 우리는 충동적인 죄의 유혹과 충동을 받으면서 겉사람이 속사람과 싸우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는 어떤 습관들, 죄에 대해 은혜로 승리하면서 은혜 가운데 어떤 주님의 편을 택하면서 완전한 주님의 뜻과 그 어떤 뜻과 진리 앞에서 내 생애를 굴복시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이라는 거는. 그렇게 막 계산적으로 나가면 안 돼. 일단은 그렇게만 일단 좀 뭉뚱그려지는 것 같지만 일단 알아보죠. 제가 차근차근 해갈 테니까. 자, 그 다음에 먼저 또 정리할 거예요. 지금 이해를 못해도 또 정리하고 또 정리해 드릴 테니까. 온전을 알아야. 왜? 온전해야 천국 가요. 여러분 하나님 온전에 대해서 책망하실 거란 말이에요. 지금 정확히 천국 들어가는 법을 알아야죠. 어쨌든 여기서는 점도 없고 흠도 없어라.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 힘쓰라. 만약에 진짜 온전하면 초신자는 다 지옥 가게요. 생각해보세요. 그럼 초신자는 다 지옥 가야지. 만약에 진짜 온전한 자면 천국 가면 그러면 여기서 한 3명만 가요. 3명은 누군지 모르는데. 초신 이제 온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지옥 가야 돼. 왜? 온전하지 않으니까. 아직 육신적인 주님을 잘 모르는데 그럼 주님 불공평하지 않아요. 그래서 상대적인 온전, 단계마다의 온전을 이루고 유지해야 돼요. 그러면서 자라가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뭉뚱그리면 안 돼. 제가 이것도 그러니까 설교를 하나만 듣지 말고 좀 흐름을 타며 들으면 이게 알아져요.
아, 요만한 죄도 지옥 가기 충분하고 요만한 죄도 천국 들어가기 충분하다. 죄가 유무가 아니에요. 그건. 제가 무슨 말인지 처음에는 저도 헷갈렸는데 이제 확실하게 이해가 딱 하나님이 이해를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내가 지금 여러분의 얘기 드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온전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또 한 거죠. 베드로서 계시록 14장 보자. 베드로서 3장 14절이죠. 자, 그다음에 계시록 14장 5절. 좀 한 두 구절만 더 읽어보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계시록 14장 5절입니다. 자, 시작.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거짓말 안 합니까? 흠이 없습니까? 예수님처럼 완전한 사람 100%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 그러면 완전주의자는 100%여야 돼요. 100% 없어요. 여기서 나는 뭐랄까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굴복된 생애 가운데 일단 제가 쉽게 알려드릴 거 두 가지 봐야 돼요. 지금 외우지만 지금 넘어가세요. 심령과 나의 심령의 상태와 열매의 상태들을 보면서 스스로 점검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해요. 어떻게 보면 어떤 지점이나 확실한 수치가 아니라 어떤 내 안에서 그냥 영 안에서 확신과 그런 어떤 경험들, 상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온전한 것보다 결과보다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온전해오자 하는 중심, 갈망, 심령, 그리고 열매. 그다음에 심령, 열매 두 개 일단 적어놓을게요. 이거 하나님이 저에게 척하러 주시는 거였어요. 심령과 열매. 이게 있느냐? 회개하려고 하냐? 가난하냐? 더 많이 맺으려고 하냐? 열매. 이거 두 가지 점검해야 돼요. 심령과 열매.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도 까먹을까봐 이거 잘 체크해 놓으세요. 자, 이따가 이것도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온전 점검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게요. 그건 너무나 깊은 비밀이라 오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거 엄청난 거예요. 온전 점검하는 거. 너무 중요한데 이거 어떻게 말해야 되나 막 입이 너무 막 혼자 먹고 싶은데 이거 있잖아. 너무 중요한 점검법인데 딱 하나예요. 한 단어예요. 요거 하나예요. 온전 점검하는 거. 제 말씀을 증명해 드릴 건데 오늘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 안에서 지금 거짓말이 이거 뭐 14만 4천에 그러니까 14만 4천이 누구냐 이런 거 솔직히 더 중요한 건 14만 4천의 영성이 중요해요. 그잖아. 어린 양이 어두 인도에 따라가는 자요. 결국 그 마지막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꼭 우리가 이런 자가 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좀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그렇게 여러분 신인 협력 하나님의 은혜와 협력에 좀 반응하시기 축복합니다. 선택하시기 축복합니다. 이런 심령의 상태, 갈망, 회개하고 싶은 갈망, 가난한 심령, 찾고자 하는 갈망, 나아가고자 하는 갈망이 없던 난 죽은 자다. 죽고자 하는 갈망이 없던 난 죽은 자다. 그런 갈망을 스스로 소유하시기 축복합니다. 영 안에서 확신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면 걱정 좀 하지 마세요. 그런 게 있다면. 사람이 죄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도 내가 무슨 죄를 짓는지 모르잖아. 솔직히 어떤 부분에서는. 물론 방언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은혜가 있지만 너무 그런 거 깊이 염려 안 했으면 좋겠다. 제가 하나하나 오늘 자유함을 좀 누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죄 있어도 천국 가니까. 분명히 죄가 있어도 천국 간다 그랬어요. 제가. 무슨 말인지. 그러나 죄 조그마한 것도 지옥 가기 충분하다는 말을 이 말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자. 내 심령 안에서. 내 심령 상태에서. 내 믿음의 분량 안에서. 내 어떤 지금 나의 마음의 태도 안에서. 정확한 수치 100%가 아니다. 예수님 같은 절대 완전 없다. 완전은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니 그분에게 속해 있다. 거룩의 품성은 그분에 속해 있다. 우리는 성화되어지고 나가고자 하는 표대로 전진해 나가고자 하는 어떤 우리 안에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좀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일단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들었어요. 아, 그러구나. 어쨌든 한 구절만 더 마지막 고린도서 13장 9절. 고린도서 이건 좀 외우세요. 13장 사도 바울의 부탁이에요. 자, 고린도 13장 9절입니다. 자, 5절 한번 읽고 5절하고 9절 읽어볼까요? 5절 믿음 점검법, 완전 점검법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일단 스스로 알아야 돼. 영 안에서. 아셨죠? 여러분들이 이거는 점검법이에요. 이따가 가르쳐 드릴 거니까 이거는 뭐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 많이 하는 구절들을 외워놓으시면 설교 듣기가 수월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 이 시간 정죄감 느끼면 안 됩니다. 자, 9절 읽어보게. 9절에 주님 뭐라고 했는가?
13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온전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온전을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온전하게 되고 온전을 구하고 온전에 이르도록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어디로 나아가는 걸까요? 믿음의 주요 곧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라. 누가 우리를 온전케 하냐?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한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누가 우리를 온전케 한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해요. 한 구절 더 봅니다. 히브리서 13장 21절. 누가 우리를 온전케 하냐? 자, 이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온전에 대한 오해도 여러분들이 많고 지금 그런 부분 안에서 방법 첫 번째 이제 방법. 온전이라는 개념까지도 좀 했어요. 온전해지려면 첫 번째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자, 예수님, 자, 이걸 먼저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믿음의 주요 곧 온전케 하시니 우리는 누가 온전케 하냐? 예수님이 온전케 한다. 또 누가 온전케 하냐? 성령님을 온전케 한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내 자신을 보면 침체하고 내 자신의 불완전성은 예수를 믿고 아무리 말씀만 읽고 기도만 해도 항상 기도만 할수록 더 온전하지 않음을 보여 내 안에. 그러나 내 안의 가능성과 내 안에 어떠한 그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일할 가능성과 하나님의 능력들이 더 크게 보입니다. 믿음이 성숙하면. 믿습니까? 그래서 돌파가 가능해져요. 어차피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실 거라 믿으니까. 내 힘이 조금 들어가면 금방 좌절해버려요. 여러분, 믿음의 주요 곧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시고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자,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누가 온전케? 예수님이 온전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기 뜻을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기를 원하노라. 우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뭘 이해해야 되냐? 인성을 이해하시는 인성.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요거만 해봐. 왜 오셨어요?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이제 청년들 지금 훈련시키는데 깊게 말씀을 좀 들어가려고. 지금 저는 솔직히 말해서 너무 성경 맺잡기가 문제가 아니라 신약을 통해 성경 맺잡기도 할 수 있어요. 몸이 하나라서 그래요. 마리아 마르다로 성경 신약 맺잡기를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으로 신약 맺잡기를 할 수 있다니까요. 그거를 청년들한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른들 예언훈련, 치훈련하고 그렇게 또 같이 진행을 할 거예요. 청년들 마음도 삐지니까. 중보기도 할 때. 그렇게 마음이 넓지는 않더라고 성도들이. 해드려야지 서비스를. 어쨌든 여러분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율법을 뭐하러 하셨다? 완전케 하다. 플레로 가득 채우다. 완전케 하러 왔다. 완성하게 왔다.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 하셨다. 율법의 정신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율법에 더 중요한 바 그것들을 나타내시고 그의 삶을 통해서 완전히 뭐예요? 온전한 하나님을 보여주고 정말로 온전이라는 것을 설명하러 오셨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을 설명하시고 오셨고 그분의 삶이 온전이에요. 그리스도의 온전을 닮아가는 거야. 그분의 온전은 그분의 성품입니다. 자, 온전은 뭐냐? 수치가 아니라 여러분 성품의 개념으로 온전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 하나님은 성품의 개념으로 온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성경 맥잡기 이러면 다 알아집니다. 이게요. 그냥 제가 이게 뭐 열어진 줄 아십니까? 하나하나 차근차근 꾸준히 기초부터 해왔더니 계시는 확장되는 겁니다. 설교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분이 성품의 온전함들. 그러니까 그분의 성품에 네가 참여하는 자가 되길 원하고 아들의 영상을 본받는 자가 되길 원하며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분의 성품에 참여해라. 그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라. 다시 말해서 아들을 닮아가라. 예수님을 닮아가라. 그분이 맺은 열매를 맺어라. 그러니까 열매하고 심령 점검해야 돼요. 열매를 많이 맺게 돼 있어요. 자라나면. 은혜와 지식 가운데 자라나면. 그래서 무슨 말이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가운데 마귀가 율법 순종할 수도 없으면서 마귀가 어렵고 멀고 무거우면서 왜 인간들에게 강요하냐고. 그 공의의 가운데 참수하고 대들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보냄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성, 다시 말해서 100% 성령을 의지하면서 우리와 같은 형제라 일컬음을 받고 육신을 취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모범이 되려면 동일한 조건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도 죄 없이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의 삶 가운데 온전한 삶이 무엇인지 온전의 개념에 대해서 목표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분 위에 기준이고 표준이고 완전한 모범이 된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예수님이니까 우리를 걷지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 오신 거 아니에요. 시험받은 자를 능히 시험 받으심으로 도울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을 너도 할 것이고 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 하게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거예요. 예수님은 내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했다. 나의 모든 그런 섬김의 본 그런 모든 예수님을 따라와서 우리가 능히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것들을 하나님이 가능하게 만든 예수님이 길을 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온유는 그분의 뜻, 완전한 굴복된 생애를 사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자기 뜻이 없어요. 자기 생각이 없습니다. 완전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자신을 생각하고 해석하면서 완전히 굴복되어지는 온전한 삶을 살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전해지기 위해서 순종함으로, 고난의 순종함으로 완전하게 되셨다 그랬어요. 온전케 하신 분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뭐에 주목하라? 인성에 주목하라. 사역할 때도 기도해요. 그냥 자기 신성을 사용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의지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기적을 행하기 전후에 기도하시고 밤낮 기도하시고 한정한 곳에 머물러서 제자 선출하기 전에도 밤낮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다대기 전날 밤에도 베드로는 자고 있는데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도 기도하세요. 우리에게 본이 되고 기도의 본이 되고 교사의 본이 되고 모든 것에 모범으로서의 생애를 주목하시 축복합니다. 이제는 제발 구세주로서만 보지 말고 모범으로서 왕으로서 모셔드리기 축복합니다. 한국교회는 구세주만 구주로 영접만 하면 천국 가는 줄 알지만 이제는 내 왕으로 모셔드려 천국 가는 걸 알아야 됩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어요. 온전에 대한 부르심을 알고 온전을 향한 열심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온전에 대해 심판하는데 그 온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예수님을 봐서 그럼 예수님이 그 생애가 어디 나왔냐? 히브리서 5장 8절 9절. 자, 히브리서 5장 8절. 예수님의 생애가 어디에 한마디에 압축이 되어 있냐? 자, 8절 9절 있습니다. 자, 8절입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고난으로 뭘 배웠어요? 순종할 때 온전해져요. 제가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삶이 내 삶이 되고 예수님의 모든 의로움이 내 의로움이 되려면 순종함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요, 주 앞에 한 영이 되고요, 예수님의 본성을 취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신성으로서는 만물을 붙들지만 그분의 인성으로서는 우리 육신들을, 연약한 육신을 붙들고 계셔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순종하시기 축복합니다. 첫 번째 끼는 순종이에요. 순종. 근데 이제 순종만 갖고는 안 돼요. 그게 아까 제가 말한 막 흥분하는 비밀이에요. 온전하게 되니까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에게 본이 됐다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그런 부분 안에서 믿음의 주요 곧 온전케 하신 예수를 본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 그랬어요. 또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그래요. 율법은 사랑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완전한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의를 이루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러 오셨어요. 우리는 계속 의를 받았지만 의를 이루는 삶을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목표는 계속 몽학선생이 되어 예수님의 실체가 나타나기까지 그런 어떤 준비 과정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체의 진리 안에 그 빛을 보면 이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드러내지 않았던 하나님의 감추인 사랑들을 완전히 드러내고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와, 대단한 겁니다. 감춰진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완전히 계시했어요. 여러분들에게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생애를 통해서 완전한 굴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과 그 온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온전을 반영시켜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 사명이 있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온전함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이름으로 일컬었기 때문에 그 이름에 어떠한 그 훼손 정도, 또 이름을 높이는 정도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서, 겸손과 순종을 배우기 위해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게 온전해지고자 하는 것이, 내가 열심히 지금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내 힘으로, 노력으로 뭔가를, 공탑을 쌓으면서 그래 다 되어가, 이제 80% 채웠어, 이제 기도도 몇 시간 했으니까,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초신자도 온전해질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과 분리된 사역이 있고요, 예수님과 분리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사역들이 있어요. 모든 일이 온전해지려면 온전하게 매는 띠, 사랑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예수님을 얼마나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다시 말해서 그것은 뭐예요? 성령과 얼마나 동행하냐. 같은 말은 성령 시대에 얼마나 성령과 함께 일하고 있냐, 얼마나 나 자신을 보냐, 성령을 보냐, 얼마나 나의 가능성을 보냐, 성령의 가능성을 보냐. 나의 의에 대해 주목하지 말아라. 사람을 보면, 내 자신을 보면 불완전과 한계성을 가지고 죄성이 가득해서 실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일하신 하나님 능력을 보고 지혜를 보고 또 그런 부분에서 그것을 구함을 통해서 주님이 주체가 되어서, 성령이 주체가 되어서 돌파하시고, 그렇게 여러분 순종하며 나가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이 맺어준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함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마음 가운데 부드러운 심령이 되고 가난한 심령이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온전을 온전히 이해해야 된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두 번째, 예수님의 인성을 보라.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살짝 낮춰볼래요? 스피커. 자, 그럼 마지막 때 온전을 점검하는 거 하나 남았어요. 온전을 점검하는 거. 뭘까요? 제가 아주 단순할 수 있는데, 물론 우리가 온전해야 되는 방법도 알았어요. 순종.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 아주 우리가 순종 얘기는 지겹도록 기독교에서, 근데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순종에 대한 필요성, 순종의 어떠한 결과를 주느냐,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이랬던 예수님의 삶은 순종의 생이었고, 그 뜻에 굴복된 생이었고, 자기 뜻이 없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자신의 삶을 해석하면서 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셨다. 믿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의 생애는 온전히 순종으로 전철되어지고, 그래서 그분 순종을 통해서, 그분의 뜻대로 행함을 통해서 온전함으로 모든 마귀의 참소에 어떻게 해요? 완전히 그 머리를 부수고, 또 모든 인간들이 우리에게 순종하는 것 가능하다. 하나님 말씀 어렵고 무겁고 뭔가 아니다. 나도 순종했으니 너도 순종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나타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도 온전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고, 예수님 우리 삶의 완전한 표본과 모범과 기준과 표본이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그 자신 자체가 뭐예요? 좌표예요, 좌표. 우리가 가야 할.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목적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없이 너무나 많은 사역과 예수님 없이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니까, 교회 안에서요. 그런데 예수님 없이 또 그런 부분 안에서 요새 얼마나 순종이, 얼마나 성화가, 얼마나 경건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이게 구원론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저도 구원 그냥 우리가 믿기도 하고 영접기도 하고 그냥 마음에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그냥 그렇게 한다면은 이렇게 목회할 필요 있어요? 대충 하는 거죠, 그냥. 대충 해도 구원 받으면,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걸 보여. 잘못 배운 사람들, 온전이라는 개념을 또 곡해해서, 그래, 죄가 종식되고 죄가 지을 수 없는 상태, 이 이단이 이제로 자기가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까지 이제 본성을 하나님께 태우셨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어. 그게 핵심 골자예요.
하나님이 그 본성을 태웁니까? 여전히 다윗은 다윗보다 제가 잘 나왔어요. 그러면 다윗은 여전히 마음이 합한 자라도요. 중요한 건 죄를 지을 수 있는 소욕은 여전히 합니다. 있습니까? 여전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길들여지고 하나님의 친밀함 안에 임재 안에 거하는 삶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굴복시키는 거예요. 생애를. 완전히 그러니까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이제 선택하는 게 하나님. 임재의식 안에서. 이걸 제발 율법주의적으로 완전주의적으로 해석하지 말아라. 그런 사람들이 그런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이단들이 그래요. 그래서 뭐 절제 행위를 한다고 해서 어디 교회는 보면 똥을 인부를 먹고 지금 고소당했죠. 청년들 사역 크게 하는 사역. 왜 그런지 모르지만 사람 똥을 먹는 훈련시켜요. 인분을 먹게 하고 잠을 안 재우고 무슨 그게 경건이 훈련인지 착각하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장로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인터넷 초보면 나와요. 근데 그게 또 세뇌가 당하면 흐름 안에서 사람이라는 게 그래야 되는 걸 알아요. 분별력이 사라져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 안에 분위기에 영적 전이가 일어나기 때문에 감정적인 정이 때문에 못 나온다니까요. 왜 또 못 나오냐? 자기가 여기서 이제 몇십 년을 봉사를 했는데 나오면 자기가 이제 모든 게 끊어진 것 같은 허무함이 딱 생겨버리면 못 나오는 거예요. 자기 기반이 무너진다는 그 절망감, 여전히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깨트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온전함이 아니라 주님의 온전함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주님의 온전함이 내 마음속에 일하고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데 주님이 죄를 안 짓는데 내가 죄를 짓고 죄를 선택하기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 앞에 한 영이 됐기 때문에. 말은 이렇게 해도 또 사람은 감정의 소욕과 올라오지 않습니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생명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승리하고 취한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선택을 연습하는 거예요. 이게 훈련입니다. 경건의 훈련. 절대 기도 많이 한다고 안 바뀌어요. 계속 훈련받고 생애 가운데 삶이 예배가 되면서 연습되면 경건의 훈련 안에서 그렇게 물론 그것이 기도함을 통해 성령이 도와주는 거죠. 할렐루야. 성령이 도와주는 거죠. 절대 그래서 기도하고 간절함이 생기고 갈망이 생기고 가난한 심령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믿음 안에 확신이 있고 자연스럽게 열매로 그 온전의 증거대로 나오게 되는 거죠. 초신자는 조금 맺더라도 이제는 빚을 많이 받은 만큼 그 단계의 온전함 가운데 많이 맺게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자, 내일 이 시간은 사랑을 이제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진짜 온전을 점검하는 법, 진짜 온전해서 필요한 부분이 뭔가에 대해서 그것들을 내일 제일 중요한 부분들을 맡고 또 단계별로 온전하다는 것이 뭔가, 왜 우평강도는 총국 갔으면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사역자들은 왜 내가 너를 모른다 하는 건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읍시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내 안에 일하시는 성령님의 어떤 크심을 더 크게 봐라. 빛을 더 크게 봐라. 어둠을 크게 보지 말고. 사람은 실족할 때, 침체가 올 때 내 자신을 크게 보고 어떤 내 힘과 지혜를 자랑하고 조금의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안에서 내가 온전해지려고 스스로 노력하는 어떤 율법적인 어떤 행위 가운데 우린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보혈로 하나님 우리를 의인을 하셨고 보혈로 우리를 초신자가요 온전해진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 온전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은요 계속 온전한데 나아갈지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라.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미지근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온전이란 표대를 향해서 예수님이란 표대가 온전이란 표대예요. 믿습니까? 그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중심이 필요합니다. 너 얼마나 지금 갈망하니? 너 얼마나 지금 원하냐 나를? 얼마나 찾냐? 분명히 기억하세요. 그 마음이 있습니까? 회개하고자 하는 심령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반드시 그 증거 열매로 나타난다. 열매라는 것은 성품이 변화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믿습니까? 이러한 부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점검해 가되 내일은 순종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더 순종을 점검하는 데서 필요한 부분들이 말씀 가운데 어떤 원리로 해서 점검해야 되는 걸 내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